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총 두 가지의 종류로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의도를 가진 악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또한 누구를 배려하거나 난처한 상황을 모면해 주려는 의도된 그 이른바 선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바로 이 그럴싸한 핑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거하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거짓말은 악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잔인하게 누군가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고 한 악한 거짓말이 아니라 그저 낯선 땅에서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지키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즉 자신만의 선한 거짓말이라고 합리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어 라며 스스로 다독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철저한 착각이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아무리 선한 거짓말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당해야 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한 가문과 나라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나쁜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읽으시면서 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네게부 땅을 떠나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 땅이라는 곳에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인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라왕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이 아름다운 사라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그 공포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에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했던 것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며 대신 거짓말로써 인간적인 깨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장을 보기 전에 앞에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게 되면 애굽왕 앞에서도 똑같이 속였습니다. 그때에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갓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던 영적으로 미숙한 초보의 신앙의 시절이었습니다. 12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14절에 이어보시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인 아브라함이 자기의 보기에도 너무 예뻤던 자였고 일반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이뻤다라고 평가되는 그 사라가 아브라함으로서는 정말 위기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결국 왕에게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점차 쌓여서 그 순간 거짓말을 통해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모두 아시다시피 항상 사람의 마음대로 모든 것은 해결돼 가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 상황 애굽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일에 꼬임이 있었지만 결국 때마침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구해 주셨고 엄청난 은혜를 더욱더 아브라함에게 경험하게 해 주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창세기 20장은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그가 99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징표는 할례를 행한 직후입니다. 몸에 할례의 흔적이 시퍼렇게 남아있고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던 그때였습니다. 처음 초창기에 있던 그 어린 신앙적인 모습이 아닌 24년이 흐른 하나님 앞에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나이인데 그 24년의 시간 동안 믿음이 성숙했을 텐데 과연 아브라함은 왜 이러한 결정을 했었을까요?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저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결코 저희의 힘으로써 완벽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도 또한 오래 교회 다녔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였고 오래 말씀을 들었고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했었지만 결국 저희도 위기의 순간에 또 어려운 순간에 오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할지 아니면 저희의 깨를 의지하여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그 순간을 도망갈지 저희 또한 확실히 답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는요 환경이 흔들리고요 결국 말씀드린 대로 그 걱정 때문에 그 재의 자리에서 자꾸 넘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보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위대한 역사들을 바라보며 더욱더 그들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긴 하지만 성경은요 모두 아시다시피 인간의 위대함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성경입니다. 저희는 성경 안에 나오는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더욱더 소망합니다. 이어서 보시게 되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요 이 상황을 좀 더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나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러면 나도 살고 아내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사라는 그의 이복 누이가 맞았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완전히 없는 말을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 이복 누이라는 진실의 파편을 교묘하게 섞은 거짓말이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저서인 마지막 전투에서 거짓말의 본질을 깨뜨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진실을 섞음으로써 자신들의 거짓말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었다. 루이스의 말은요 인간의 순도 있는 100%의 거짓말을 할 때보다 약간의 사실을 섞어서 합리화할 때 죄책감이 덜 느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진실의 일부를 방패를 삼아서 자신의 비겁함을 포장했고요 이것을 자신을 지켜줄 지혜롭고 선한 대안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의 좁은 눈으로 계산한 그 선한 거짓말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교만한 거짓말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온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자임이라. 아멘.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억울하고 나쁜 거짓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해서 그 누이를 정당하게 데려왔는데 졸지에 그 누이를 데려옴으로써 집안의 태가 다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비극을 겪게 된 것입니다. 내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던진 타협의 그 한마디가 이건 어쩔 수 없어 나는 선의의 행동을 한 것이야 라고 합리화한 작은 불순종은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국 지금 모든 상황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겁하게 침묵을 하였고요 사라는 이방 왕의 궁에 갇혀 있고요 아비멜렉은 죄도 없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이 꼬아놓은 일실타리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회개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밤중에 아비멜렉의 꿈에 찾아가서 재앙을 막으시고 그 상황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손도 대지 못하도록 원천 봉사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받아야
마땅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잊고 두려워서 도망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실패보다 더 크셔서 엉망이 된 상황조차 역전시키시고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을 감싸고 두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의 허물을 덮으시며 사라를 지켜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은 창세기 21장, 즉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미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사라가 아비멜렉의 궁에서 수치를 당하거나 그것에서 묶여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사적인 계획이 인간의 거짓말 때문에 오염이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약속을 위해 인간의 실패를 덮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제약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로막을 수 없었음을 더욱더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낙심하고 내가 이래서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라며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계획은 우리의 실수의 몇 번으로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고난 중에서도, 모세의 강야 방황 중에서도, 베드로의 3번 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또한 틀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찾아와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그 선한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정말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이상한 것은 딱 한 점이 더 있습니다. 잘못은요, 그 아브라함이 냈는데 정작 밤새 혼나고 두려웠던 사람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된 거짓말 때문에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무사히 사라를 돌려받고 아비멜렉에게 많은 재물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비상식적이고 불공평해 보이는 은혜의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모형입니다. 진짜 잘못은 저희가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입장에서는 선한 거짓말이라며 죄를 합리화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었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저희입니다. 정작 심판을 받아 죽어야 마땅한 자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두려움과 공포와 심판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당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의 진짜 주인공은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던 아비멜렉도 아닙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거짓말과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묵묵히 찾아오셔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반복되는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의 어설픈 합리화로 인해 내가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실패와 죄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거짓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그 은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내딛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축복합니다.